사무엘하 16장의 20절,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다윗의 책사였고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죠. 사무엘하 15장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랬고, 그 뒤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 압살롬의 반역을 성공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자기 오랜 친구인데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을까? 그 이유는 역시 모든 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암이 누구냐?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 있고요. 그 아들이 엘리암이고요.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해서 죄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 이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고 오래된 알고 지낸 사람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아들의 딸, 그러니까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면 이렇게 무섭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옆으로 쫙 퍼져갑니다. 밧세바와 다윗만 망가뜨렸느냐? 아니죠. 이 죄 때문에 압살롬 망가졌죠. 우리아 죽었죠. 그리고 아히도벨도 이렇게 망가져서 다윗의 죄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서고 무서운 죄를 짓고 다윗의 삶을 망가뜨리는 계략을 막 악성 독처럼 이렇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건 악성 종양과 같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궁을 한 압살롬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계략을 조언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정말 무서운 얘기를 압살롬에게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2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압살롬한테 왕궁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하고 동침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당신이 더 큰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거다. 그렇게 하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라.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집안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얘기였어요. 아히도벨의 말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자다가 일어나갖고 저녁에 올라가서 거닐던 왕궁의 옥상이
다윗이 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었어요. 왕궁의 옥상. 그 옥상에서 은밀하게 다윗이 죄짓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아이도벨은요, 자기 손녀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왕궁의 옥상에다가 아예 자기 손녀가 당한 대로 다윗의 집이 저주받고 망가지게 거기다가 계략을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사람 행동하고 계략을 퍼부은 거는 그건 다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압살롬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걷어냈어야 됐는데 이게 죄가 무서운 게 교만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보같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은밀하게 했다면 이 아들 녀석은 옥상에다가 아예 장막을 치고 공개적으로 아버지보다 더한 짓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죄의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다윗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속였고 거짓말을 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셨던 그 책망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남남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 선포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게 죄가 정말 무섭구나.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파괴하는구나. 그래서 죄의 열매를 뿌리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가 아니라 성령의 씨앗과 열매를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뿌린다, 그 열매가 무섭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아니라 성령의 그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욱 귀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